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제가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일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이상열 집사님 가정이 우리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상열 집사님 한 2주 뵈실 것 같고 윤순 집사님 한 달가량 뵈실 것 같아요. 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이명철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을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단강 걷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4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금메달 4개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순위 아직 2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요,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m 허들 경기는 그 장애물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10개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 허들 경기 중에 3000미 허들 경기가 있어요. 3000m 허들 경기는요, 장애물이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사닥다리 같은 거 뛰어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웅덩이도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달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요,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000m 달리기를 해도 28개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7개의 웅덩이를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어요? 110m 달려도 10개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물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에 걸려 포기하면, 실족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경기에서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를 목회하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내게 많은 유혹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 또 질병이라는 장애물, 때로는 가난이라는 장애물, 때로는 시련이라는 이런 장애물, 끊임없는 많은 이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지 못했다면 오늘과 같이 명예로운 은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 있는 많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희생이 얼마나 헛되입니까?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그동안 수없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 요단강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관문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시골에도요, 그 세미역 나가잖아요. 그 찬송하면서 가면 불신자들도 따라하더라고요. 불신자들과 요단강 건너야 이제 천국 가는 거. 그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라.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데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 몸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월, 4월이에요.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다가 요단강 물이요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다가 이 3, 4월 밀과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되어지면 강물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 그 왜 그러냐면 헬몬산에서요 그 늘 눈이 쌓여있는 산인데 거기가 4,000m가 되어지는 높은 산. 그러니까 만년설이에요. 항상인데 3, 4월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막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넘쳐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넘칠 때는 그 기록에 보면 그 폭이 1.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3m, 4m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뭐 수영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 텐데 노인도 있죠. 어린아이들도 있죠. 한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참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강물은요 막 흐르기 때문에 젊은이도 수영해서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아요. 1km라도 막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강물을 건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넘쳐오르는 요단 강물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어떻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출애굽 지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시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남아 강물을 보면서 참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동남아 요단 강물처럼 우리에게 절박한 정말 우리 힘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닥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 강물을 보면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강물을 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봉독하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동남아 강물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립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 13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맨 제사장인데 그냥 들어가도 빠질 텐데 언약궤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4명이 짊어져야 돼요. 근데 그 짊어지고 요단강물을 밟아라. 밟으면 강물이 멈춰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강물이 들어가서 밟는다고 강물이 멈춥니까? 그 강물이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요단강 건너라고. 하나님, 이 요단강 이 강에 길을 내주셔야 건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강물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건널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들어서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굿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 유명 부흥 강세 목사가 되는데 소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아니,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외치죠. 가서 외쳐라. 그럼 내 눈이 열릴 것이다. 아니, 눈이 열려 나가서 가서 전하죠. 그거는 한동안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눈이 열어주셔야 나가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서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가서 전하죠. 네. 오늘 요단강에서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 가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철 넘쳐 흐르는 강물이지만 그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을 밟을 때 강물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강물이 멈춰섰다. 여러분, 강 밟는다고 강물이 멈춰서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 흐르는 강물을 밟았다고 그 강물이 멈춰서겠습니까? 광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면 강물이 멈추고 설 것이다. 우리 상태로 맞지 않겠지만 쳐다보면 살리라. 그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수해요. 그 순간 강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강바닥이 많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로마서 4장 17절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는 자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은 90세 돼가지고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 사라에게서 아들을 바랄 수 있습니까?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을 뿐 아니라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위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90세 된 사라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바라볼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확신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도 망설임 없이 바칩니다. 그냥 바로 바쳐요. 망설임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뭘 망설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화초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화초를 하나 사다 실내만 계속 놔두니까 물 주고 해도 햇빛 공급 안 되니까 병들어가지고 죽어가요. 그래서 밖에 내놓고 그늘지게 하고 관리를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아주 새 화초가 난 것처럼 아주 부활을 했어요. 싱싱한 이제 잎사에 새로 나와가지고 아주 새 화초가 됐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것도 않은 인간도요, 식물을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니까 죽어가던 화초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노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돼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그 1km가 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한나는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낳을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쉬운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도 모세가 12명 정탐꾼 보내잖아요. 여리고 땅에. 그때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여리고 성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성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네피림, 아주 거인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반대로 외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떡 먹듯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쉽게 먹으면 밥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밥 먹듯이 쉬운 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강단이 있는데 이 강단 개미가 옮기려면 이거 옮겨지겠어요? 개미가 이거 옮겨지겠습니까? 개미 떼가 달려들어도 이거 옮기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옮기려면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걷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떡 먹듯이 쉽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건너는 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똑같은 걸 외칩니다.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10절에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요단강 건너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 먹기다. 하나님이 하시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 우리가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식은 죽 먹기다. 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한나 입으로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외치지 마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책 중에요,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Your God is small, 아주 too small.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기로 믿으십니까? 정말 다윗의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small, too small, 너무 작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알렉산더 얘기 많이 들어요. 알렉산더 얘기할 때 대왕이라고 해요.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배부가 크냐면요, 평생 자기 밑에서 충성하던 장수가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밑에서 평생을 충성하던 신하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신하에게 묻습니다. 네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무슨 소원 빌겠어요? 뭐 10만 불만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뭘 구하겠습니까? 그 신하가요, 왕께서 정복하신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주십시오. 그게 무시무시한 거죠. 반역죄에 걸쳐. 그래서 그 다른 장수들이요,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배은망덕 불경죄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막 껄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를 가져라. 그리고 한 나라를 떼어줬다는 거예요. 그대는 내가 한 나라라도 떼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오히려 그 용해가 되었도다. 한 나라를 달라면 한 나라를 줄 정도로 그렇게 큰 왕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영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가 큰 사람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를 얘기할 때는 배우입니다. 배포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일개 알렉산더 대항만큼도 믿지 않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내 믿음은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든.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전쟁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오.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믿는 것만큼 축복받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빌 존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이 책 제목인데 이런 말을 씁니다. 하늘에는, 성경에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이 성경에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교회만 세웁니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으로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죠? 리비아에서 하루 24시간 쏟아진 것이 4m 비가 쏟아졌다. 하루 쏟아진 게 4m 비가 홍수 났잖아요. 뚝이 터지고 하루 사이에 2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럼 세상에 아무리 문화, 과학이 발달해도 재앙을 누가 막겠어요?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환난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도미니카는 아주 태풍이 아주 길어요. 경로입니다. 플로리다는 그쪽에 매년 뭐 홍수 피해가 오고 태풍 피해가 오는데 거기 하면 바로 그 도미니카에서 거기가 경로예요. 근데요, 도미니카 그 성도들이요, 태풍 예고가 오면 교회에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태풍 경로가 바뀌겠어요? 기도하면 태풍 경로가 바뀝니까? 바뀌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는데 태풍의 경로가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분 간격에도 태풍 경로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도미니카는 지금 아주 기독교 아주 부흥의 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만 가져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왕이지만 히스기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의사를 찾지 않아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종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신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날에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그 시에 그 종이 나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봐요? 능력이 있다고 없나요?
착하다고 걷는니까? 착하다고 걷는니까? 요단강 실력 있다고 걷는니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은 똑똑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안 믿으세요? 천국, 지옥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오실 필요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밟으면 강물이 멈춥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강물을 밟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시험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장애물을 바라보고 시험당했다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요. 오늘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내게 나와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